53장부터 61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읽고, 그리고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성경 읽는 걸 계속 훈련을 좀 하셔야 됩니다. 성경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도 소리내서 읽으시고, 그리고 읽고 나서 내용을 좀 파악하시고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본문에서 발견되는 원리들, 삶에 적용될 원칙들을 잘 생각하셔서 그것들을 하나씩 적용해 가면 그것이 성경적인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이루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의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들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결한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임이며 내 땅이 결혼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 너는 쉬지 말며 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위하여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러시지 못하게 하시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억지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는 딸 시온에게 이르 보라 내 구원이 보라 상급이 내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 속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에돔에서 나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처를 받는 자 같다.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어. 내가 홀로 포도즙들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노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율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며 이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만민을 밟으며 내가 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취하게 하고 그들의 선열이 땅에 쏟아지게 하였느니라.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옛적 모든 날에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고 친히 그들을 지셨으니 백성이 옛적 모세의 때를 기억하여 이르되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들 가운데 성령을 두신 이가 이제 어디 계시냐. 그의 영광의 팔이 모세의 오른손을 이끄시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하려 하사 그들의 앞에서 물을 갈라지게 하시고
그들을 기품으로 인도하시되 광야에 있는 말같이 넘어지지 않게 하시니가 어찌하시오.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데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였느니라. 주여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며 주의 거룩하고 영화로운 처소에서 보옵소서. 주의 영광 주의 능력이 이제 어디 있습니까? 주께서 베푸시던 간곡한 자비와 사랑이 내게 그쳤나이다.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을 주의 적절하셨거늘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로 주의 길을 떠나요.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사 주를 경외하지 않게 하시나이까. 원하건대 주의 종들 곧 주의 기업인 지파들을 위하여 돌아오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백성이 땅을 차지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우리의 원수가 주의 성소를 유린하였으니 우리는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는 자 같으며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나이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을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같이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시고 주께서 강림하사 생각하지 못하는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시고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신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나이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거역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연상이 이미 오래되어 싸우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거역하지 마시오.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으며 시온이 광야가 되었으며 예루살렘이 황폐하였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러한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 하나니 나는 나를 구원한 자에게 물음이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니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가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 분향 내 앞에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이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 밤을 새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에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서 내가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나니 이런 자들은 내 코에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보응하되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의 죄악이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 위에는 집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다 멸하지 아니하고 내가 야곱에게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는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 골짜기는 솥대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는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나의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므낫세에게 가득 기쁜 영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부풀어지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한 일을 택하였습니다.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이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갈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심히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을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며 주 여호와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불리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하는 것이요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혀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는 젊은이라고 하겠고 100세가 못 되어서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내가 택한 자들의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그들이 수고한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않냐.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하는 택하며 그들의 마음에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한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사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이 수치를 당하리라 하시니라. 떠드는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그 성전에서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는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났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한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대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읍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아 다 그 성읍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에게 평강에 내게 문 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 젖을 빨 것이라. 너희가 옆에 앉아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의 소유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약한 여호와의 손이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 더하리라.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둘러싸여 강림하시리니 그의 수레들은 회리반인 같으리라. 그가 혁혁한 위세와 노여움으로 나타내시며 맹렬한 와염으로 책망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여류계의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죽임을 당할 자가 많으니 스스로 거룩하게 구별하며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를 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사상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문 나라가 언어와 다른 민족들이 모이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며 내가 그들 가운데서 징조를 세워 그들들 가운데서 도피한 자를 여러 다시스와 불과 흙과 뭇 두발과 야완과 또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문 나라에 전파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문 나라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 것이요 나는 그 가운데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지을 새 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내 이름이 항상 있어.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모든 여륙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그들이 나아가서 내게 배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다.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 모든 여륙에 가증함이 되리라. 아멘. 이사야 66장 마지막 장은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게 합니다. 대선지서인데 왜 이런 결말을 갖는가 하는 것들은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 보셔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대선지서의 두 번째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 예루살렘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전하시고 선포하시고 포로로 잡혀가도록 촉구하시는 말씀, 순종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승리하고 성공한다라고 하는 그 일반론의 오류에 빠져 있는데 예레미야를 읽으면 결국 인생의 성공이나 승리는 그저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이나 만족, 또 우리가 원하는 방향으로의 삶의 진척이나 또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인생의 성공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것이 예레미야입니다. 우리 예레미야 1장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3년에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갈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고 내가 이르되 스푸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그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에게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고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대답하되 끓는 가마를 보나이다. 그 윗면이 북에서부터 기울어졌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보지라.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이니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자 잡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우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니 그러므로 너는 내 어리를 동이고 일어나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앞에서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 유다 왕국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는 출신이 뭐지요? 정신 차리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성경 읽을 때 정신 차리고 읽으셔야 돼요.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뭘로 부르셨어요? 선지자로 부르셨어요. 이게 예레미야의 갈등이고 고민이고 슬픔입니다. 제사장과 선지자의 하는 일은 반대지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제사장의 마음을 가지고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1장에 보면 시대적인 배경뿐만 아니라 대선지서와 소선지서의 확연한 차이를 보게 되는데 예레미야를 부르는 소명 부분에서 우리가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지요? 모든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거예요. 소선지자들, 소선지서를 기록하고 있는 선지자들은 그 국지적인 사역을 감당했다면 우리가 대선지서로 분류하는 이 선지자들의 특징이 뭐냐?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5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사실 이게 모순이거든요.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선지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국한된 사역을 하는 것이 옳고 마땅한데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부를 때 그를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선지자로가 아니라 여러 나라를 향한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선지서는 그래서 유다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인 블레셋, 암몬, 모압, 두로와 시돈 이런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징계를 선포하는 내용을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좋은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의 자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신실하고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의 그 자격이 뭐지요? 자신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여기는 자를 절대로 쓰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얼마나 교만한지 잘 몰라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에게 잔소리하고 누군가를 바로잡으려고 하는 태도는 무엇에서부터 시작되지요? 교만에서부터 시작돼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자기는 절대 교만하다고 말 안 해요. 그런데 그 태도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겁니다. 이런 거죠.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건 누구는 아는데, 나는 아는데 너는 모른다라는 생각이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편은 모르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이게 시도 때도 없이 나타나고 위아래를 구분 없이 막 나타나요. 그 자꾸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로잡으려고 하고 뭔가를 자꾸 이렇게 하려고 하는 태도가 사실은 자신의 교만함을 드러내는 것인데 자기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자기 입으로 자기의 교만과 미련을 다 드러내요.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입을 가만히 못 둬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게. 근데 결국은 그렇게 끝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거두십니다. 그리고 쓰여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불렀어요. 근데 예레미야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아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아이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불러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말씀하실 때 6절에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이 거짓말이에요, 예레미야. 왜 거짓말이죠? 선지자 집안의 사람이에요. 제사장 집안의 사람이에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뭐 했겠어요? 토라를 똘똘똘 외웠을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은 세습이죠. 그러니 예레미야는 뭘로 글을 배웠겠어요? 성경을 읽는 걸로 글을 배웠을 거예요. 모세오경을 다 외우고 있었을 거예요. 레위기는 통째로 외웠겠지요. 레위기 내용을 알아야 제사법을 어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지요? 아는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 자꾸 남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잔소리하지요? 자기가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교만이에요.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자기는 교만하다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자기는 겸손하다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자기의 입의 말로 자신의 교만을 다 드러내는데 그래서 자꾸 누군가 얘기하면 바로잡고 싶고 그것에 대해서 뭐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고 뭐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그러면서도 자기는 교만하다라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겸손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겸손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셔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생각의 패턴은 내가 알고 있는 건 다른 사람도 다 안다. 뭐라고요? 이분들이 진짜 내가 알고 있는 건 남도 다 안다. 이러면 그 사람이 아는 소리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걸 너는 모르지. 이렇게 생각하니까 뭔가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계속 반복되면 습관이 되거든요. 다시 한번 크게 해봅시다. 내가 아는 건 남들도 다 안다. 내가 모르는 걸 다른 사람은 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계속 잔소리합니다. 계속. 그게 교만이라는 걸 몰라요. 근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말할 줄 모른다는 게 말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나는 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가르칠 수 없고 전할 수 없습니다. 근데요, 이런 사람이 사고 안 쳐요. 자기가 뭔가 안다 생각하는 사람은요, 가서 이렇게 전해라고 하면 그 말 전합니까? 자기 말 합니까? 자기 말 합니다. 그리고 나서 왜 그랬어? 그러면 나는 그 말이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안 해요. 자기는. 그게 자기 교만의 결과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죠? 예레미야에게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감이요. 교만한 사람 이거 말 안 들어요. 자기 생각이 항상 있거든요. 지금 가서 얘기해. 그래도 자기가 판단하는 겁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고 더 있다 가도 돼. 근데 그게 교만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 지금 가라고 하면 지금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가지요. 이 말 해라고 하면 그 말만 할 텐데, 교만한 사람은요, 그 말 해라고 해도 그 말 전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얘기를 해요. 나중에 그 말 전하라고 그랬어? 왜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각하기엔 그 말이 이 말인 줄 알았어. 내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이게 더 옳은 거라고 생각했어. 절대로 하나님이 그 사람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지혜 주지 않습니다.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의 태도가 뭐지요?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누구에게 계속 하셔야 돼요. 누구에게 내 생각을 가르치고 전할 만하지 못합니다. 이 생각이 없으니까 계속 자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 계속 자기 뜻을 얘기해요. 저도 그러고 싶을 때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생각해요. 내가 아는 거 저 사람도 다 알고 있을 거야. 그래야 실수하지 않아요. 그래야 우스운 사람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거 저 사람이 모르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고 정보를 제공해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고. 얼마나 교만한 거예요. 제가 가끔 운전하다 그러거든요. 옆에서 그러면 내가 당신보다 운전 잘한다. 묻기 전에 얘기하지 마라. 아주 비근한 예로 우리 신방 다니고 이러면 꼭 뒤에서 뭐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러잖아요. 나만 길 아나요? 그 사람도 길 알아요. 그 사람이 편하고 안전하게 가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물을 때 답해도 늦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에 있어서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 10초, 20초를 못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면 나는 모르는 줄 알았지. 그게 얼마나 교만한 겁니까? 내가 아는데 왜 그 사람은 모릅니까? 근데 그걸 자기 교만이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잠언에서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냐?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자예요. 잊지 마세요. 내가 아는 건 남도 다 알아요. 그러니 얘기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알아요. 단지 그게 잘 안 될 뿐이지.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하지 말라고. 그런 일이 너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한 번, 두 번 계속되면 그 사람과 관계를 단절하고 싶지요. 예레미야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고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서 성경을 정말 잘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뭘 전하고 뭘 가르쳐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래서 내가 너를 택했어 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렇게 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때, 낮아질 때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지혜가 없습니다 라고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고 높이실 줄로 믿습니다. 제발 그러셔야 돼요. 누구 가르치려고 하지 마세요. 아주 나쁜 버릇이에요. 그걸 못 고쳐요. 미련한 사람, 교만한 사람은 그걸 못 고쳐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해야 한다. 뭐가 들어가면 안 돼요? 내 생각에.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면요, 알아 라고 말을 끊어버려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련한 사람의 공통점? 하지만, 그렇지만, 그러나. 이 미련한 사람의 공통점이에요. 정말 교만한 사람의 패턴이에요. 뭐라고 얘기하면 알았어. 그 알았어는 안다는 게 아니라 듣기 싫다는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죠. 알았어. 그리고 나서 고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그건 안 게 아니잖아요. 너 말하지 마라고, 입 닫아라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알았으면 고쳐야죠. 그건 안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냐?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의 결과가 뭐냐? 미련함이에요. 교만함과 미련함은 쌍이에요. 같이 다녀요, 걔네들은. 교만한 사람은 절대로 아무것도 못 배웁니다. 나아지지 않습니다. 같은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알았어 그러면 거기서 끝나야 돼요. 그리고 고쳐야 돼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 나눌 때 인정하는 게 중요한 거다.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 알았어 하지만 그런데 이러면 논쟁이 되고요, 싸움이 돼요. 저는 예전에 그럼 논쟁하고 싸워서라도 변화시킬 수 있고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좀 생각이 달라졌어요. 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왜요? 알았어 하지만 그렇지만 뭐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 절대로 안 바뀔 겁니다. 그러니 싸워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는 이유는 그 논쟁을 통해서 생각하고 변하고 바뀌어질 걸 기대하기 때문인데, 근데 제가 요즘에 배운 게 뭐냐면 하지만 그렇지만 그런데 뭐 이렇게 되고 변명하고 핑계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안 바뀔 사람이에요. 그러니 길게 얘기를 해야 될 이유도 없어요. 예레미야 간단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뭐라고요? 나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잘 모릅니다.